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소서.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찬양하라 못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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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의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복음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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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열려가는 주 앞에 드리네.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교동문 73번으로 주님을 높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염려로 근심하기보다 하늘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밤낮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리려며 기도하는 기도 사람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기도보다는 염려와 걱정의 짐을 스스로 졌던 저희를 용서해 주소서.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습관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도 함께 모여 하늘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모인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교제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도 교제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영적인 삶을 도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옵소서. 초대교회가 모이는데 힘쓰듯이 우리 교회도 모이는데 힘써 주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소그룹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으며 주님의 일을 위해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 시대가 서로 무관심하는 사랑 없는 세상으로 치닫고 있지만, 그리스도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서로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주님의 일을 향한 열정을 주셔서 무관심의 유혹을 뿌리치게 하옵소서. 교제를 거부하고 상처받을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태도를 정산하고 모이는 일에 힘써서 선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함에 방관자도 복음의 대적자도 없이 모두가 적극적인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여금 다른 지체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궁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를 향해 궁홀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은 난폭하고 무자비하게 자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이오니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안에 있는 본성은 이미 죄로 물들었습니다. 성령의 통치가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을 궁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주여, 사람들이 무참하게 짓밟던 가늠과 여인에게 동정의 눈빛을 보내시고 자비로운 말씀을 대화를 나누시며 정죄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도전하셨던 주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부어주신 마음으로 세상을 궁휼히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궁휼을 필요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궁휼을 필요하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궁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가정과 직장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전제이기에 비난과 정죄는 버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흘리기.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축복받을 준비를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새로 나오신 분 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12월 첫째 주일을 보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4주 동안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가 어제 오전 6시에 저희가 생명의 삶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6시에 오셔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우리 7시 반에 성경 공부를 함께 하고요. 금요 기도회는 기도학교로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은 우리 강서지방 교육자회를 가게 되고요. 우리 금요일에는 우리 강서교구협의회 임원회의를 참석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 2시 반에 저희가 선교회 연합 원래회로 모였습니다.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선교회별로 우리 감사한 은혜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 12월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정교인 가족 수련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7개 연합성회를 잘 했습니다. 잘 마쳤고요. 우리 2층 3층이 아주 꽉 차서 그냥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에어컨을 막 틀어서 아주 시원하게 하느라고 애썼습니다. 봉사해 주시고 우리 안내해 주시고 주차로 이렇게 소개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15일에는 염창동의 예한교회에서 마지막 우리 올해 마지막 7교회 연합성회를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또 찬양 인도를 하니까 우리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절기 때는 항상 앞두고 한 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새생명 VIP 전도를 위한 특별 기도회로 제가 부산에서 배운 행복 모임 그 책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도에 대한 그런 교재를 통해서 저희가 새생명 전도 우리 12월 안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초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1월 21일 토요일과 22일 주일은요, 저희가 전교인 가족 수련회로 이게 이제 가을에 했어야 되는데 밀려서 12월 달까지 왔습니다.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원래 고민하다가 눈썰 매장 한번 갔으면 좋겠다. 아이들 위해서 갔는데 몇 년 전에 갔을 때 어른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중순부터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눈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겨울을 기다린다 그래요.
눈썰매장 우리 어른들도 아주 신나게 탈 수 있는 곳이고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강화 그레이스 그리고 중간에 선행교회 들려서 모임하고 강화 그레이스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강화 그레이스에서 하고 주일 아침에 오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잡겠습니다. 우리 되도록이면 이제 아이들 방 또 선교회별로 이렇게 방을 주고 또 남자들 딱 이렇게 해서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우리 함께 MT한다고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15일은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에는 우리 전교인 레크레이션, 이번에는 체육관에서 우리 금메달 태권도장에서 저희가 레크레이션을 가지려고 합니다. 12월 22일 그리고 29일 두 주간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새 생명 전도의 날. 우리가 1년 동안 전도 대상자들 또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한 해가 가기 전에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주 동안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 선물도 준비하고 또 우리 기도하고 저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VIP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마지막 두 주는 우리 전도 대상자 VIP를 꼭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전도 목적헌금을 위해서 또 우리 감동되시는 분들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명수 성도님 가정에서 추수감사절에 또 시골에서 쌀을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난주에 점심 식사로 우리 신은정 집사 가정에서 신시아 우리 돌 감사로 점심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2월 주방 섬김 설거지 예배실 뒷정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 읽어주시겠습니다. 이후에 우리 남선교회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육신적, 정신적으로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육신적 감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됨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피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 이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맡겨진 사명,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그림에서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의 다리를 만지셨습니다. 매우 영적인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곤한 다리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새 힘을 얻어 각자 우리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우리 특송 우리 이렇게 준비해 주시죠.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요. 너무 정을 가르쳤어요. 네. 11월 달에 제가 행사가 많았는데요. 저희가 사진 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주 때마다 우리 선교 후원을 하는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매달 방글라데시에 이렇게 선교 후원을 보내는데 거기서 이렇게 소식과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진 좀 이렇게 보여주시고. 방글라데시 그 김진우 선교사님, 예. 안녕하세요. 다카 본부교회에서 약 5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빠가리란 공장지대에서 지난 25년 넘게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 대지가 없고 계속 주택가에서 집을 얻어가지고 불 꺼주셔도 돼요. 잘 보이게 앞에도 꺼주시고 집을 얻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지난 15년간 타가소 그리고 공민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내년 초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타가소에 15명의 아이들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머물게 되며 기본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월 10불씩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반 공부하는 아이들은 한국 돈으로 매월 2,500원씩 받는데요. 그러나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겠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몇 장 됩니다. 여기 학교 애들 공부하는 시설이고요. 방글라데시 저희 친구 김진우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환경이 어때요? 네? 너무 열악하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이제 전도 11월 달에는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끝나고 아이들도 같이 가서 우리 마곡 그리고 우리 대방 DMC 앞에 우리 영천향교 우리 오피스텔 쪽으로 나갔고요. 권사님들 우리 수련회로 첫 주에 오살리 기도원 가서 함께 토요일 주일 1박 2일로 권사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가서 예배하고 숙소 영산 수련원에 이렇게 침대가 두 개요. 빼면 4개가 됩니다. 그래서 모임 같이 했습니다. 네. 주일날 저희가 처음으로 우리 서울식물원에 우리 물티슈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거의 소풍 겸 전도를 나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전도지 금방 다 쓰고 왔어요. 금방 다 쓰고 거의 뛰어놀다가 왔습니다. 우리 굉장히 많이 오는데 우리 가끔 공원에 가서도 또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이렇게 큰 호수공원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저희 강서지방의 교육자들은 매달 한 번씩 이렇게 교육자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촌동의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이렇게 또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목사님들 25교회가 모여서 매달 이렇게 예배를 돌아가면서 예배를 갖습니다. 생일자들 이렇게 축하하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감리사님이십니다. 식사대접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11월 달에는 아내하고 한 2번, 10월, 11월 2번 이렇게 한강에 자전거를 탔어요. 한강 아주 좋습니다. 네, 멋있죠. 동문회 수련회 반주 초청을 받아가지고요. MDB들을 위한 그래서 원주의 오크밸리 리조트에 거기에 이렇게 반주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제가 이렇게 반주를 했습니다. 저 이렇게 찬양팀 하는 목사님들 오크밸리 전국에서 한 200여 명 목사님들 오셔서 우리 감독님하고 목사님 저 회견에 데려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우리 그 감리교회 우리 남녀의 큰 행사들은 저희가 맡아서 다 반주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감동적이었던 거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후원을 모아가지고 100만 원씩 우리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600만 원을 이렇게 선정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장학금 주는 식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 선정해서 대학원 전도사님들 100만 원씩 이렇게 후원하시고, 뒤에 이제 레크리에이션 하는데 이렇게 구호도 하고, 저는 이렇게 레크리에이션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도 좀 레크리에이션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예배하면서 동문회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주중에 이제 전도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 명함에다가 비타민도 붙이고 이렇게 여러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동의 방신시장 앞에 그때 주일날 오후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김장 또 11월달 행사가 많았는데 김장하느라고 고생 많이. 우리 김장하느라 고생하신 분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김장하느라고. 우리 그때 속회별 찬양축제 추수감사절 끝나고 단체 사진 속회별 찬양축제 잘했습니다. 교구협의회 그 나눔과 기쁨에서 아이들 전도하라고 그래도 마이쮸를 1,800개 상자를 많이 주고, 우리 박강수 선생님 주중에 오셔가지고 교회 이렇게 보수공사도 이렇게 많이 장판 뜯어주고 많이 보정해 주시고, 제가 강서교구협의회 임원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또 우리 강서교구가 우리 구청 직원들, 동사무소 직원들, 우리 강서구에 한 680개 교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총회와 이제 반주로도 맡아서 아침 7시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같이 가시고 제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제가 특별 기도 순서 맡아가지고, 이분이 요즘 강서구청의 우리 문홍선 부구청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책도 내시고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은퇴하시는데 우리 부구청장님 아주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잘 나오십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님이시라고 우리 장로교 통합직이신데 내년에 우리 2년 동안 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치유상담원 교수님이신데 아주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님이 강서교구협의회 회장이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트, 우리 매트, 우리 주중에 박영학 원사님 열심히 수고해 주셔가지고 매트 까니까 좋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 수고한 분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주 열심히. 우리 박강수 선생님하고 1층에 좀 우리 좀 반쪽만한 거 좀 넓게 하는 게 좋겠다고 성도들이 얘기해 줘가지고 다시 좀 공사했습니다. 그래서 까는데 굉장히 시간 많이 하고, 주중에 우리 금요일 날 기도회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요즘 기도 끝나면 또 전도지 작업합니다. 네, 전도. 지난주에 염창교회에서 우리 또 청년연합회 이렇게 또 반주를 맡아서 이렇게 강사로 하정환 목사님 오셔서 말씀 또 찬양 콘서트 반주했습니다. 신시아 지난주에 저돌 시아 잘크라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주 그냥 가족들만 돌잔치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오후 3시에 7교회 연합성회로 우리 교회가 꽉 찼습니다. 얼마나 제가 새로 깨달았어요. 꽉 차면요 더워요. 겨울에도 에어컨 틀어야 돼. 놀라운 부흥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2, 3층이 꽉 차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으로 아주 뜨겁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설교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밑에서 설교하는 동안 2층, 3층에도 이게 늦게 오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간식을 준비해서 간식으로 함께 기도하고 안수기도 받고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함께 목사님들 우리 단체 사진 찍었습니다. 끝나고 저희 교회에서 식사 대접 이렇게 만두 전골로 대접했습니다. 주중에 금요일 날 기도회. 근데 기도회 끝나고 이제 우리가 오피스텔 앞에 집중적으로 전도, 이쪽으로 그냥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전도를 10시 11시까지 이번에 전도했어요. 30분 정도 예배 기도 끝나고 금요일에 전도를 했어요. 우리 주중에 우리 전도하신 분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출구를 오피스텔 앞에 출구를 집중적으로 전도. 우리 일요성교회에서 학교 앞에 이렇게 전도했던 사진들 보내주셔가지고 성탄
특별히 점등식을 우리 강서 구청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제 100일 다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잘 크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고. 누군지 아시죠? 박교동 이사님 둘째, 이제 좀 있으면 100일 되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나온다고 그럽니다. 어제 박영호 선생님 신방 가서 사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식사 대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가 12월 첫 주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축복의 그릇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로 고백하겠습니다. 축복받을 준비를 합시다. 네, 제가 설교 PPT를 좀 들어주세요.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는데요. 대강절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강절은요,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부활절 앞두고는 시작되는 절기가 뭐죠? 사순절. 사순절. 그래서 대강절을 이제 시작하고요. 다른 말로는 대림절, 기다릴 때 이 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을 저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왜 안 넘어가요? 대강절, 네. 대강절이라는 것은 성탄절 이전에 왼쪽 넘겨보세요. 네. 성탄절 이전에 4주일 동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11월 27일부터 11월 3일에 있는 첫 주일을 시작해서 네 번째 주까지 12월 24일까지를 대강절로. 그래서 여러분, 이 대강절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사순절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과 대강절은 경건의 절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색, 강단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떤 교회는 특별 기도회도 갖고 또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여러 절기 예식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전도서 넘겨주실까요? 네, 넘겨주세요. 다음. 예, 12절 말씀 같이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오늘 제가 축복받을 준비를 합시다. 보통 많은 교회에서 1월 달이 되면 신년 축복 성회, 그래서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저는 12월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기대하지만 우리가 축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남은 한 달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달 지나면 몇 년입니까? 2020년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소원을 갖고 자신의 소원이 또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한 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또 송경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저희가 가지고 기도해 드릴 텐데 여러분 새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 자신이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해 달라고 꼭 빌어야 축복을 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축복받을 그릇이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축복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축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일방적으로 먼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그래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년도를 위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예비하신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넘겨보실까요? 다음 또 민수기 6장 24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느라. 아멘. 여러분, 내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지키시고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바라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과 많은 건강이 있더라도 평강이 없으면, 평안함이 없으면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고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곱도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 12명이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솔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지 그의 보좌는 그 코끼리 상아 있죠. 상아로 보좌를 만들었고요. 거기다가 금을 입혔다고 합니다. 역대하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9장 20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그루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가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오미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묵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 솔로몬 당시에는 뭐가 흔했다 그래요? 은이요. 은은요 그냥 돌같이 흔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주변이 다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늘 공격의 위협을 받고 늘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나라였는데 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윗의 시대에 놀라운 축복을 받으니까 그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그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금과 은과 상아와 여러 가지 귀한 고귀한 금은보화가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로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복으로 말하면 솔로몬 왕 때에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세상 열왕들보다 지혜가 더 많았던 솔로몬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이 더하면 근심도 많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이 더하면 근심도 많다. 가진 게 많으니까요, 걱정 근심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모든 일의 문제를 지혜와 지식으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고민하게 되고 번뇌하게 되고 근심이 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에도 보면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악을 누리고 살까 궁리를 하다가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5만 가지 여러 가지 술을 먹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요, 여러 가지 술을 빚어서 먹어봤고요, 쾌락이 될 만한 것은요 무엇이든지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쾌락을 다 추구해봤고요, 먹을 거 다 먹어봤고요, 사업으로 말하면 해보고 싶은 사업 다 해봤고요, 집도 제일 크게 지어봤고요, 과수원과 연못 가장 크게 만들었고요, 솔로몬은 노비와 소떼, 양떼, 금은보화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소유했고요, 노래하는 남녀들의 그 인생들을 많은 처와 첩을 많이 데리고 또 살았고요, 많은 종들을 두었고요.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해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육신적으로 쾌락과 즐거움과 누리고 싶은 모든 물질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들어서 여러분의 바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새해 여러분의 소망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혹시 솔로몬처럼 출세하고 솔로몬처럼 부자가 되고 솔로몬처럼 유명해지고 솔로몬처럼 큰 집을 짓고 솔로몬처럼 원하는 육신의 쾌락을 누리고 솔로몬처럼 눈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싶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아니오가 없는 걸 보면은 고민을 하고 해보겠다는 거죠. 만일 솔로몬과 같은 복을 갖고 싶어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이 그에게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고,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누리고 해볼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봤다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나도 한번 며칠이라도 솔로몬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전도서 2장 11절 2장 11절은 없나요? 11절 없어요. 그 후에 본즉,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요, 내가 한 모든 수고, 내가 겪어본 모든 쾌락, 모든 즐거움, 모든 부와 명예, 권세, 뭐를 잡는 것과 같다고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여기 나와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 솔로몬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솔로몬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보고, 가보고 싶은 거 다 가보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보고. 여러분 좋겠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을 일처럼 허망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그렇게 전도서 2장 11절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서 2장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임이라. 다 겪어보고 다 누려보고 다 경험해 보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이제 괴롭고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허망하다는. 무조건 쾌락을 누리면 좋을 줄만 알았는데 쾌락이 쾌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국 쓸데없는 짓만 했다고 후회하는,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전도서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솔로몬처럼 되는 게 기도 제목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솔로몬처럼 출세하고 싶고 솔로몬처럼 부자가 되고 싶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고 원하는 쾌락과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허망한 것이다. 잠시 잠깐이다. 바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되고 싶어하는 세상적인 소원들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도 우리 여기 앞에 우리 오피스텔 대방 DMC 크게 지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지은 회장님이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매달 뭐 일주일에 한 주씩은 동남아 가서 골프 치러 가고, 뭐 재산이 몇백억이고, 뭐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그 친구한테 그렇게, 그 사장님한테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야 친구야, 요즘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여러분 재산이 수백억이고요, 건물이 몇 채씩 갖고 있고요, 건물 하나에 1500세대 들어간 오피스텔을 여러 개 갖고 있는 회장님이 하는 말이요, 사는 게 재미가 없대요. 누릴 거 다 누려보고, 가고 싶은 거 다 가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이제 사는 게 재미가 없다. 1977년 미국 최대의 부호였던 폴 게티와 하워드 휴즈가 이 세상을 떠난 해입니다. 1977년도 당시에 하워드 휴즈는요 20억 불, 그 당시 20억 불이 넘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10년 동안 매우 고독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수십억 불의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부자가요 10년 동안 고독한 삶을 살았대요.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부유한 사람의, 부자의 죽음이요 영양실조였다는 거. 재산이 그렇게 많은 부자가요 영양실조로. 왜 그럴까요? 고독과 공허감을 달래기 위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몸져 누웠는데 그의 주위에는 그의 재산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부자들이요 자식들한테 제일 먼저 교육시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믿지 마라. 재산을 노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친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하워드 휴즈에게는요 너무나 많은 재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보고 노리고 다가오니까요 사람을 믿을 수 없었다는 거. 얼마나 그러니까 고독하고 외로웠겠어요. 심지어는요 자식조차도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자식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식도 믿지 않고 어떤 사람도 믿지 않았다. 내 재산을 노리려고 오는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결국 홀로 외로운 생활을 하다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누워있다가 영양실조로 죽게 되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슴엔 다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슴에는요, 인간의 영혼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슴에는 하나님밖에는 채울 수 없는, 남자친구로도 채울 수 없고 여자친구로도 채울 수 없고, 결혼했다고 뭐 배우자가 뭐 손자 손녀가 있다고 그거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돈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쾌락이 마약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도박으로 술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허한 것은요, 그 공허한 곳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의 텅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그 공간을요 돈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돈 많으면 그 여러분 만족함을 가질 것 같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권세가 있으면 채워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명예, 세상 그 무엇으로도요 채울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오셔야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가 있어도 결국에는 그가 고백하는 건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공허해진 건 아니죠. 믿음으로 처음에는 살았어요. 믿음으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요, 열심히 쾌락을 추구하고 이제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많이 주변에 두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육신의 즐거움만 찾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루하루가 괴롭고 허무한 인생이 돼버린 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죄 가운데 방탕하게 살다가 죄만 짓고 고통 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 마음에 당신이 쉬기까지 우리에게는 휴식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가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고백하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여러분 자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이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 믿음 없으면 돈이 많아도 축복이 많아도 세상 가진 권세가 많아도 결과적으로 끝까지 그것이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내년에 제가 어떤 목회 계획을 가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요즘 큐티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좋아요. 또 성경 통독하면서 성경 말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신방 때 이렇게 성경 구절을 한 10개 이상은 가지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 무엇입니까?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뉴스,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목회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 있었다면.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가 말씀 훈련 저도 좀 이렇게,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하는 시간 많죠? 유튜브에다가 성경 암송 쳐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성경 암송하라고 다 읽어주더라고요. 화면에 구절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암송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다 성경 암송 치면요, 그거 한 10번, 100번 들으면 성경 외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운동할 때 뭘 들을까 고민하니까 성경 암송 한번 쳐봤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신구약의 좋은 말씀을요, 목소리 아주 좋은 성우분이요 다 읽어주고 있어요. 화면으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주 지하철 타고 강남 가는데 보니까 다 뉴스 보고요. 어떤 분은 게임하고요. 옆에서 보니까 어떤 분은 또 드라마 보고요. 영화 보고요. 다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으로 시간 보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암송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요, 18살에 즉위해서 1837년부터 1901년까지 무려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윌리엄 4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어린 나이에 여왕에 오른 빅토리아는요, 정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다음에 이 빅토리아 여왕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다는 대영 제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렸던 인구가 4억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왕에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영국을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 있어서 세계적인 국가로 만들었습니까? 그때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비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사회학자인 커밍웍이라는 분이 현대인들이 성공하려면 지능과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인들이 성공하려면 지능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 자세다.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성공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사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우리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잖아요. 우리 야곱의 우리 고백 넘겨주실까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삶의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거부 미국의 록펠러가 어렸을 때 아주 적은 돈을 받고 감자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애인으로부터 장래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신을 당하는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록펠러가 나중에 거부가 된 후에 주일이면 어디를 멀리 가도요 어김없이 본교회를 나와서 맨 앞자리에서 록펠러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입의 11조를 철저히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 재벌이라면 누구나 즐겼던 주말 파티에 나가서 주일을 빠지는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평생 번 많은 재산을 자선 사업에 썼고요. 교회를 위해서 4천여 개의 교회를 후원하고 건축했다고 합니다. 4천 개를 건축을 하려면 얼마나 부자가 되는 거예요. 98세까지요 건강한 몸으로 장수했고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그릇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려는 마음. 두 번째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가 복을 받게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셉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축복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앤서드 멜로이라는 사람의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를 개업하며 생계를 유지했어요. 가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맞은편에 자기 가게보다 훨씬 더 큰 또 가게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업종의 큰 가게가 맞은편에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겁이 났죠. 손님들이 오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데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 것이고 이제 나는 별로 기술도 부족해서 이제 망했구나, 이제 끝났구나 고민하면서 선생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으로도 이런 충고를 들었습니다. 자네가 그 당신의 그 가게에 그 앞에 맞은편의 그 주인을 두려워하면 당신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그 미움이 쌓이면 그 증오가 당신을 파멸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은편에 내가 하고 있는 가게보다 더 큰 가게가 들어왔으면 미워하겠어요? 안 미워하겠어요? 미워할 거 아니에요. 같은 업종이 맞은편에 들어왔다. 그런데 미워하면 당신이 오히려 더 화가 나고 더 안 좋게 되고 인생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설명을 해야 돼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당신 맞은편에 있는 그 가게 사업장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돌아오십시오.
오히려 그 상대편에 있는 가게를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고 얘기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그 경쟁자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을 축복하면 당신에게 축복이 돌아올 것이고, 당신이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면 당신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정말 6개월이 지난 후 매일 그 6개월 동안 그 맞은편에 더 큰 가게를 축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했다면 제 가게가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선생님 말대로 제가 매일 맞은편에 그 가게를 축복하고 축복했는데 제가 이제는 그 가게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옛날보다 더 장세가 잘 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했으면 망하는 인생이 됐을 텐데 축복하고 축복했더니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을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내가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 가정이 있고 내가 일할 직장이 있고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우리가 교회 나와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 내가 수고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알기보단 세상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새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을 공부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에 쓰여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고백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세상도 천국으로 와
뒤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인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며 마칠 텐데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받을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성령님 오늘 이곳에 오소서. 오늘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우리 대강절을 보내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새해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이 연말연시에 하나님 우리가 경건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각 가정과 각 모든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 예물, 감사 예물, 전도헌금과 하나님 1천번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말연시를 앞두고 우리가 들뜬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새해에는 주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쓰여진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학업과 모든 앞길 위에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해외와 타지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에게도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성도들이 한 주 동안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 질병에 눌린 자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 근심과 두려움에 가득 찬 자들 주님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뱃속에 있는 태아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앞길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번 12월에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찾아 나갈 때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준비하는 모든 행사들 많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계 여러 나라 선교사들을 간공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에게 영생의 축복을 받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대강제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